제가 좀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좀 불러드릴 텐데 이 이름을 한번 듣고 어떤 단체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둘 다 이렇게 침례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우리에게는 좀 왠지 익숙한 이름 같지만 이 이름은 30여 년 전이죠. 32명의 집단 자살로 유명한 구원파의 공식 이름입니다. 최근에는 세월호를 통해서 구원파의 교주 유병헌의 이름을 다시 듣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이곳 에드먼튼에서 이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참석하고 또 강의를 듣고 또 세미나를 하는 동안에 제가 느낀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이단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 그리고 그 수가 많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신천지는 이미 그 심각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이단들이 기성교회의 이름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단들이 나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한 일반 교회와 똑같은 간판을 걸고 그렇게 영업을 합니다. 중앙교회, 제일교회, 베델교회, 흔히들 사용하는 교회 이름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희를 교주로 하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신천지는 이미 성도수가 20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을 근거로 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시험을 봐서 테스트에 통과한 자만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까? 또한 안상홍이라는 교주로 이 사람이 교주로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최근에 자신들이 발표하기로는 전 세계 175개국에 2,500여 교회 250만 명의 성도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안상홍은 이미 오래전에 숨을 거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죽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안상홍이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부활하지 않자 최근에는 교회 여전도사를 하나님 어머니로 신격화하여서 그 교세를 점점 더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JMS 정명석 교주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벌써 10년이 다 지나가가지고요, 내년이면은 이 사람이 출소를 하게 되는데 이 JMS 측 신도들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듯이 여전히 그 정명석의 출소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이런 눈에 보이는 이단들보다도 사실은 더 은밀하고 더 조직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은 저에게 꼭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자녀들이 대학에서 기독교 클럽에 가입한다고 할 때도 그 단체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살피셔야 합니다. 좋은 선교사, 좋은 목사를 소개시켜 준다고 할 때도 예전에는 그냥 선교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섬기셨다면 이제는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실제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과연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를 근본으로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이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붙들고 나는 분명 저 천국에 내 이름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의 자격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신천지 이름을 부르고 안상홍의 이름을 부르고 문선명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분별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본문이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 열심히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자들 도와주고 당신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세요?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굵직한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2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약간은 우스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환호를 하지요. 왜요? 저마다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돈을 주고받고 장사하는 무리들을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아니 예수님한테도 이런 성정이 있으셨나?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 뜻을 다시 방문하셨어요. 오늘 배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독립적으로 끊어진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서 계속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자들이 모였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진리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왔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경우인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후자에 속합니다. 아유, 그래도요, 이들이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이 마무리되는 26장에 보면은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함께 공론하고 결박하고 결국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처럼 당시 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기득권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정치와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예루살렘보다는 본인이 태어나고 자라났던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정통 유대인 거주지로 인정하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소개를 받고서도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조롱할 정도로 참으로 보잘것없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잘하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어느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들이 이제까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전통과 권위에 대해서 반대하고 오히려 민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모습을 본 이들의 마음이 결코 편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기득권층인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장로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며 서슴없이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과연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개신교를 향해서 과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심히 두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기독교가 수구적인 기득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는가를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 과연 구원이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수와 열정으로 가득했던 교회가 채 60년이 되기도 전에 교권주의와 세속화로 심하게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신사참배를 하면서 일본에 협력하던 교권주의 세력들이 회개가 없었어요. 진정한 의심이 없이, 과거 청산 없이 그대로 한국교회를 이끌어왔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지난 100여 년 동안 그렇게 다투고 나뉘고 분쟁하고 싸우면서 그리고 교권을 탐하는 목사들로 인해서 이미 수백 개의 교단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교회 사유와 세습, 공금횡령 이런 것들은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못합니다. 예배나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지요. 거의 매일 예배를 드리다시피 합니다. 그런데도 삶의 자리는 더 오염되고 부패져 갑니다. 이런 한국교회와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지요. 그래서 방귀 낀 놈이 더 성낸다는 속담처럼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본격적인 싸움을 예수님께 걸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어서 쫓아내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속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소란을 피우고 있느냐?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권위를 주어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선의 방어는 뭐냐면요, 공격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공격적인 질문에 예수님도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활동하고 있었던 침례 요한의 권위를 예로 들어서 자신도 설명하고 그들에게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도록 물어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신들의 자존심이 낮아짐은 물론이거니와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예수님도 인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니다,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부정한다면은 지금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큰아들은 예 아버님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은 가기 싫어요. 내가 왜 가요? 그랬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갔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것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얼른 보고 말만 하고 얼른 보면은 말만 하고 안 간 아들과 실제로 간 아들을 비교하면서 야, 말보다는 그래서 실천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보면은요, 그 내용은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가겠습니다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못 갔습니다. 옳은 일인 줄 알고 해야 할 일일지도 알았지만 하지 못했다. 그 내용입니다. 의지도 부족하고 실력도 모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알지만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예요. 말씀을 듣고 알아도 깨달아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속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를 믿고도 주님께 헌신을 했어도 여전히 내가 편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는 일에 우리들의 관심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들도 그랬어요. 이미 그들은 예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여전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속사람은 내가 과거부터 알고 확신을 가졌던 일에 조금도 양보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기도 없는 이기적이고 자기 자랑이 가득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면의 변화와 결단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순종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아들이 어떻게 한 것이에요? 가겠습니다. 왠지 좀 선하고 왠지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껍데기 같은 대답이 이 큰아들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여도 그 삶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면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복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을 원하는 나의 신앙이 본래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경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곳은 나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순종에는 눈이 멀고 오로지 자기 자신과 그 이득에만 도취되어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끝내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를 알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그러한 자를 천국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단 세미나를 통해서 보았던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의 전도사가 신천지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신천지였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간판 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한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가 신천지였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고 우리 현실입니다. 자칭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자가 한국에 19명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21명이었는데 2명이 숨을 거두셨다고 해요. 그리고 신천지 교주 이만희 JMS 정명석을 비롯해서 나는 재림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5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갓 대학에 들어간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집을 나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 말씀도 참 잘 듣고 교회도 열심히 나갔던 딸인데 순한 딸이었는데 달랑 쪽지 한 장 남기고 부모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에요. 당신과 종교적 견해가 달라 집을 나갑니다. 엄마 아빠를 당신이나 부르고 있는 자신의 딸이 믿겨지지 않아서 가슴을 치고 또 가슴을 쳐보지만 아직까지 그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야 권위가 세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권위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제가 경험한 어떤 교회는 장로와 목사가 대립하여서 교회를 산산조각 내어버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결혼식에서 주례나 대표기도가 아니라 식사기도를 맡았다고 결혼식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목사들의 뻣뻣한 권위 다툼이 결국 200여 개가 넘는 장로 교단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각 부르심을 따라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봉사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그것이 결코 우리의 권위를 나타낸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교회 안에 세워진 질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모든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또한 모든 권위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 양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교회가 성전을 구입하는데 10만 불 헌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교회를 세웠다는 듯이 항상 교회 문 앞에 서서 성도들을 맞이했습니다. 수년이 지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장로님도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장로님이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설교를 가로막고 10만 불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떼썼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며 자랑스러워했던 그 권위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쓰레기 같은 것이었는지를 본인 스스로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권위가 주어진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두 아들의 비유는 우리에게 또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두 아들이 모두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지만 그럼에도 뒤늦게 돌이켜 행동으로 실천한 이 둘째 아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러한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입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못하겠습니다,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봉사 좀 하십시오. 아유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시죠? 싫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거저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다음 장이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은 마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임금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뭐 비슷한 부류의 귀족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초청을 받은 귀족들이 이 왕을 우습게 하는 것이에요. 그 왕을 무시하고 자기 일로 분주하고 결혼식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자는 초청장을 가지고 온 종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왕이 분노했습니다. 그 초청에 불응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은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종들이 마을 어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다 초청하여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집을 가다가, 어떤 이들은 일터를 가다가, 심지어 어떤 이는 오기 싫었지만 왕이 명령하니까 강제로 끌려서 그 자리에 왔습니다. 결국 모두가 잔치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잔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입니다. 못하나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일터에서 친구의 소개로, 때로는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혼인잔치의 초청이 전적으로 왕의 명령에 기인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특권이고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거절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던 것처럼 우리의 보잘것없는 결단과 회개마저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삶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선이 폭로되고 자존심이 손상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자신을 잘 위장했다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밭에 나가서 배추를 수확하고 또 화요일날 함께 모여서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수고를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배추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80일 동안 정성스럽게 가꾸셨다 그러셨습니다. 저희가 수확한 배추들은 이미 정상적으로 출고를 다 마치고 남아있는 배추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밭에 그 배추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줄씩 맡아서 배추를 따고 어떤 분은 그 배추를 정리해서 담고 또 그 정리한 배추들을 차에 싣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가지고 간 밴 2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타이어가 주저앉을 정도로 많이 실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요. 미련이 남지요. 밭에 여전히 남아있는 배추들을 보니까 잘 오지를 못하는 것이, 남아있는 배추 팔뚝만한 물을 그냥 두고 오지를 못해서 오면서도 계속 그 줄기를 뽑고 배추를 다듬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밭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그 배추를 기증해 주셨던 정현수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밭을 갈아엎겠습니다. 다음 농사를 위해서 이 남아있는 배추와 물을 포기하고 다 갈아엎어버리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마치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아직 쓸만한데,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는데 이거를 좀 가지고 가면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 하나의 배추라도 더 건지겠다고 밭에서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마지막 때의 전도자 같았고, 바퀴 하나가 제 키보다도 더 큰 트랙터를 타고 있는 정집사님이 마치 심판대의 주님 같았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남은 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신들을 붙잡고 생명을 구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나이 80에 돌이켜 네가 나의 뜻에 합당한 자라 칭찬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권위보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보잘것없는 순종도 귀히 보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보잘것없는 헌신과 순종에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성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집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붙드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단지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일터로 돌아가는데,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